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12월 말씀 에피소드 연말 영시 네 번째 에피소드 세대교체는 교회에 무엇을 말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계속해서 은혜로 달려오고 연결하는 교회가 처음에 1월 29일 날 창립한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해 오면서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인 어떤 설교에 여러 가지 말을 할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너무나 감사뿐이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결하는 교회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연말 영시, 연말의 영혼의 시간, 이 연말 영시 12월 에피소드를 계속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세대교체는 교회에 무엇을 말할까요? 세대교체는 교회에 무엇을 말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과감한 순종, 두 번째로는 과감한 위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감한 변화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는 과감한 순종인데요.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오늘 이 세대 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금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위 말해서 성장기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다 순복음을 다 따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성장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금년에 돌아가셨죠.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성장 위주, 또 이전의 그런 성장 시대에 생각했던 그런 관점과 방향으로 교회를 계속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젠 세대 교체가 일어난 시대,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금년의 마지막으로 세대 교체는 교회 무엇을 말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먼저는 과감한 순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맥락은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15, 16, 1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라의 반역 사건 때도 이 문장을 써요. 그러니까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 교체, 리더십이 바뀌는 이 부분에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길 기도했냐?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자. 이 출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출입은 그러니까 장군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는 장군. 그리고 두 번째 출입은 어떤 일을 행정하고 관리하고 또 리드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관리 그리고 리딩을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를 주님, 하나님, 여호와여 세워주십시오. 전쟁에 능한 자 그리고 정말 그 정착지에서 이 백성들을 잘 관리할 자로 하나님 그런 인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회중, 나의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이면 죽은 목숨입니다. 양은. 그러니까 분명한 목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왜 정착해야 되는지 가나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 리더십, 목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모세의 징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징계. 마사와 무리바라는 다툰 사건, 백성들과 이 물 때문에 다툰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면 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모세가 혈기를 못 이겨서 그걸로 반석을 때려버리죠, 지팡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이것이 리더십과 하나님의 영광이 치명타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이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는 데까지만 허락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리더십에 맡겨라 라는 그 명령하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출입하게 하다라고 할 때 이 새로운 정착지에 전쟁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전쟁에 특화되고 전쟁에 유능한 장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에 맞게 정착지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리더십도 필요했고 또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여호와의 회중이 아니라 나의 회중, 모세의 회중이라고 생각했다면 너 리더십 내려놔라고 할 때 간절하게 붙잡았을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40년 동안 내가 목회한 건데 사역했는데 나의 전부인데 내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이라면. 그런데 모세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지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는 과감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 하나님께서 너 내려놔면 아멘 하고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나라의 국운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죽을 준비해라 라고 했더니 성전에 가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붙잡아요.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성경의 배경은 안 나오지만 지금 이렇게 뭐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때 왜 내가 내려놓습니까? 이 백성 제가 아니면 지금 누가 개혁합니까? 이런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기를 거부해요. 어떻게 보면 내려놓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15년간 수명이 연장돼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근데 이때 바벨론 사신이 이 히스기야를 방문해서 무기고와 보물고를 다 보여줘요. 경거망동하게.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할 빌미를 주죠. 두 번째로는 이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영원히는 아니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때가 바로 므낫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교체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와 또 공동체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과감하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아픈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대부분 나의 목회, 나의 양, 목사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내가 피땀을 흘렸는데, 나 지금 못 내려놔. 끝까지 영향력을 바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분들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어떤 감동이 왔겠죠. 근데 그걸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겠지만. 그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를 불러들이면 끝까지 전임 목사님이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해서 새로운 목사님과 전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다투고, 새로운 목사님파 그리고 전임 목사님파에서 또 다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상처를 입어요. 성도들이 영혼의 상처를 입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엄청난 상처를 입어요. 세대에 걸쳐서 신앙이 전수돼야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야 되는데, 나의 목회, 나의 사역, 여호와의 회중이 아니라 나의 회중,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다툼들이 있어 왔었죠. 그런데 반대로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일제강점기 때는 정말로 건강한 리더십들, 세대교체, 순종함을 많이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산정인교회에 주기철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신 분, 모셔오신 분은 바로 조만식 선생이에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오산학교 때 주기철 목사님을 눈여겨봤고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라고 청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청빙한 거예요. 장로님이 제자 목사님을 청빙한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더욱더 유교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장유유서, 어른말에 더욱더 영향력이 있을 때잖아요, 지금보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일제강점기와 이제 뭐랄까요, 나라의 여러 민족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챙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조만식 선생님이 주일 예배에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송구해서 신발을 들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 뒤에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멈추시고 이 조만식 선생님을 향해서 장로님 뒤에 서 계십시오. 예배 끝날 때까지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일개 제자고 젊은 목사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 위치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께서 네 목사님 하고 신발을 들고 뒤에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저는 이 광경을 직접 보신 분에게 설교를 들었었어요. 이 예화를. 이렇게 비록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일지라도 철저하게 과감히 세대 교체를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한국교회는 거기에 소망이 있었고 생명력이 부과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고 대부흥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세대의 교체 때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결단력 있고 과감한 순종이 없다면 먼저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상처를 입어요. 근데 이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너무나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환멸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교체는 교회에게 과감한 순종, 권위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세대교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회, 지금 건강한 교회들은 계속 분리개척도 하고 너무나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세대교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필두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는 또 조용기 목사님 다음 세대가 몇 년 있으면 은퇴의 기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세대교체가 일어납니다. 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교체는 교회에게 과감한 순종, 과감한 내려놓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감한 위탁입니다. 과감한 위탁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서 20절까지 쭉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머문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리더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해라. 그냥 둘만 만나서 내가 다 양도할게, 이렇게 리더십을 양도할게 아니라 온 회중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이끕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리더십은 여호수아,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부 다 얘기를 보는 앞에서 과감하게 전부 다 위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고 했죠. 모든 지금까지 받았던 영광, 리더십으로서의 존경받고 복종했던 모든 권세를 이 사람에게 과감하게 위탁해라. 보는 앞에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감한 위탁을 세대교체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위탁.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모세는 과감한 위탁을 진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세가 있음을, 리더십에 옮겨갔음을 과감하게 위탁하고 이에게 종기를 돌리죠. 여호수아에게 모든 리더십의 종기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라집니다. 바로 사라지진 않아요. 이후에 자기의 할 일들을 다 하고 리더십으로서 자취를 감춰요. 무덤을 찾지 못합니다. 무덤을 지금도 찾지 못해요.
완전히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사라진 거예요. 과감하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워낙 모세의 권세와 권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덤도 없이 이 자리에 과감하게 위탁하고 내려놓으라고 사실상 명령을 한 거죠. 여기에 순종하고 과감하게 위탁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회인데. 내 목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감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중엔 가나안 정착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자, 이렇게 과감히 위탁한 사례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는,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깡통교회라고 해서 미군 경납고 양철판을 뜯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허름하냐면 단열이 잘 되지 않아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뜨겁고.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거의 재정의 대부분을 다 쏟아부어요. 이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하시고 이분이 전주분인데 연고가 없는 수원으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후임 목사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탁하고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과감하게 위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안디옥 교회는 그 선교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잡음이 없어요. 리더십에. 얼마나 이동희 목사님에게 전화가 많이 가겠습니까? 일절 다 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 교체를 위해서 과감한 위탁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이동희 목사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큰 교회, 수천 명이 넘는 지방에서 4천 명 이상이 되는 교인들이 있다면 이런 수도권에서는 거의 10,000명, 20,000명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권위와 존경을 왜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선교라는 사명의 가치,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성장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권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 이때까지 쓰셨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 딱 쓰임받고 과감히 내려놓고 사라진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 왜 이 과감한 이 위탁이 되지 않을까요?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성장 위주로 가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키우고 건물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이 매스미디어에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권력과 성장과 이런 모든 것들에 집중하면 탐욕과 아집과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오면은 내 동역자로 이들을 키워서 빨리빨리 개척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다기보다는 이 교회를 크게 하고 이 교회를 확장시키는데 직원처럼 부리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 한국교회에 죄송합니다. 팽배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요. 재능 있고 유능한 목사님들이 다 교회 직원처럼 그렇게 회사원처럼 생활하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놓질 않아요. 후배들을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찬수 목사님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찬수 목사님 10년, 15년 그 뒤에 후배들의 두각을 나타내는 이름을 나타내는 어떤 목사님 있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처럼? 없습니다. 키우질 않아요. 다 성장주의로. 위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있는 목회를 키우고 건물을 키우고 내 이름을 높이는 데만 다 몰두가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좋은 명분으로 치장했을 뿐이에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한 위탁이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유능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부목사님 중에. 개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성도님들에게 이 과감한 위탁이 또 중요할까요?
성도님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온다면 과감하게 위탁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크게 계획해서 딱 터트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어떤 것을 크게 계획하다 보면 변하니까 계획이 또 무산돼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는 식으로 사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교회는. 그럼 계속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고 또 실수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의 전적인 담임 목사님과 새로운 세대 목사님에게 권위를 위탁해주고 복종해주는 시스템과 생태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감한 위탁, 그런 것들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름진 꼴을, 영혼의 기름진 꼴을 먹을 수 있는 새 시대의 새 리더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과감한 위탁을 했듯이 그에 맞게 여호와의 회중들이 복종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을 위탁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갑시다 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다면 한국교회에 분명하게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 이 세대 교체는 과감한 위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변화인데요. 21절에 보면은 그는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과감한 변화인데요. 왜 제가 과감한 변화라고 했냐면, 자 보십시오. 예전에는 모세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친구를 대면하듯 직접 대면하고 어떤 결정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받아서 직접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계, 새로운 리더십 체계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결할 때, 하나님의 판결을 부를 때는 엘리야살의 제사장에게 가서 우림의 판결, 그러니까 이 우림 둠빔이라는 것이 어떤 판결을 위한 어떤 건데, 자세히 성경에도 또 주석에도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주사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던져서 뭐 같은 색이 나오면 예스고 다른 색이 나오면 노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묻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면 제사장이 그 우림과 둠빔으로써 판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시랍니다 하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받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전에 광야의 시스템에서 정착의 시스템으로 가고 이제 율법의 시스템, 말씀의 시스템으로 이 정착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율법의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과감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전하고는 다른 체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한 변화를 합니다. 새 시대, 새로운 영적 체계, 본질은 같지만 그리고 율법 중심의 말씀 체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감한 변화, 이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도 세대 교체도 과감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는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책과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다면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농업혁명, 1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4차도 그렇고 혁명자가 들어간다는 건 삶의 전반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더 빨리 알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분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제 자기가 경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커가질 않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한테 밀리고 아마존한테 밀리고 또
페이스북에 밀리는 거죠. 왜 그럴까 고민했더니 자기가 변화된 새 시대를 잘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계 미국인, 인도 사람이에요. 자, 순다르 피차이라는 사람을 과감하게 등용합니다. 과감한 변화,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요. 그래서 MS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웹 클라우딩 쪽으로 사업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클라우딩 산업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변화하는 세대 교체와 세상의 변화 속에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감한 변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정착의 시대로. 이제는 모세가 혼자 듣는 시대에서 엘리야살에게 묻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런 과감한 변화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더욱더 신앙의 가치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안식과 평강과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예배와 기쁨을 신성에게 이 충만함을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은혜를 성도에게 부어주시고 연합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근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거꾸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에 더 율법을 붙잡아라 이제.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나아가라. 여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해서 마쳤다면 2022년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과감한 변화에 우리도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또 새로운 나눔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폭넓고 교회도 전반적으로 알고 신앙도 알면서 그리스도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세대 교체는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고 그 과감한 변화 안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대교체는 교회 무엇을 말할까요? 라는 이 에피소드, 연말영시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과감한 이 변화와 과감한 순종과 그리고 과감한 위탁과 이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세대교체를 잘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과감한 순종은 핵심 가치인 그리스도와 여호와께 맞춰져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이런 과감하게 내려놓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가득 차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과감한 위탁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막는 것이 위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건물과 성장 위주의 이런 폐단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과감한 위탁을 못해서 세대교체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감한 변화를 수용함으로 새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 더욱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말영시 마지막 말씀, 이 세대교체는 교회에 무엇을 말할까요?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한국교회 안에 연결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주신 바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 또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체제에 잘 적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세대 교체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대 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순종하고 과감하게 위탁하고 과감한 편안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직장과 삶과 가정 위에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